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이사야 강해가 6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사야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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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강해가 8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읽었던 6장 이 1절에서 8절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마지막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3번 이 말씀으로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설교의 주제를 주셔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8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이해가 있으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랑 아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50년 동안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까지 50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주로 선포했던 내용이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선배님 중에도 성이 이신데 이름이 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 그래서 그분 선배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지자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불러도 되나? 하여튼간 이름이 이사야인데 그래서 그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뭐냐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비록 나라는 망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둡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믿었고 그의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중에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나머지 66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지만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될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렇게 놀랍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근데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체험이 없었을 때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전했지만 오늘 6장에 와서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그 부르심에 너무너무 놀라운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제 우시아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왜 굳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오버랩되듯이 우시아 왕이 딱 죽던 해,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 우시아 왕의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다윗과 솔로몬 때하고는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유다가 제일 번성했던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왕을 주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나라가 번성할수록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임금을, 왕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왕을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야도 좀 자유롭지는 못해요. 왜요?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늘 등 뒤에서 든든한 후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알게 모르게 우시아 왕을 많이 의지했던 거예요. 나중에 5절에 보면 내가 입술이 부정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왕을 의지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중세 교회사를 잘 읽어보면 중세 때는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자들도 엄청 타락했죠. 근데 그 타락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들이 정확히 듣고 그 대상이 왕이든 어떤 귀족이든 어떤 백성이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중세 때는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목회자들에게 말을 해줘도 그 교회 지도자들이 왕에게 아부합니다.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권력이 힘을 합하니까 점점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성직자들은 이제 완전히 그 중세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왕을 섬기고 주일에나 겨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두 왕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6장이 시작되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 왕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왕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이사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 같아 보여도 뭔가 우리들 마음에 자꾸 세상에 뭐 하나라도 꼭 붙들고 이거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내면에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우시야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이제 우시야가 죽음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성경에 보면 제일 위대했던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한동안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우시아의 존재가 누구냐면 어머니 한나예요. 나를 힘들게 낳았던 것도 알았죠. 내가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지를 어디로 옮기냐면 어머니가 있는 라마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꼭 어머니를 가깝게 섬기는 것이 꼭 나의 우시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 마음 안에 이렇게 어머니로 인한 그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랑 반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자식이 우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3 자녀들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수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목사님들이 놀래죠. 아니 어떻게 봉사를 하십니까? 차마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라도 해야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말은 차마 목사님에게 말을 못하지만 제가 열심히 섬겨야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내 아이를 위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오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나오던 엄마들이 수능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죠? 아니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죠? 수능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너무 귀한 일이면은 수능이 끝나고 나도 계속 이어져야 그게 진짜인 거죠. 뭐죠? 그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내 아이가 영적인 우시아예요.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이죠. 사실은 이 우시아는 오늘날로 치면 우상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또는 어떤 사람을, 명예를 다 우리가 영적인 우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예를 찾아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주일에도 이미 읽었지만 라헬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라반 집에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살고 이게 이제 떠나올 때 세상에 그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서 뭘 하나 훔쳐갖고 나와요. 뭘 훔쳐갖고 나오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아마 그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엉덩이로 깔고 앉을 만한, 그래도 티가 안 날 정도면, 그러니까 아버지 그 라반이, 아니 야곱이 그냥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간 것도 배 아픈데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왔더니 야곱도 몰랐죠. 이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여도 좋다고. 근데 라헬이 그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뚝 뗍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왜 갖고 나왔는지 아세요? 그게 그 가정의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인데, 근데 그 드라빔에 두 가지 그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복이에요. 자식에 대한 복,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복. 그거를 왜 들고 나왔겠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제 야곱에게 부인이 4명 있잖아요. 근데 라헬은 유난히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 낳은 게 요셉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이거라도 들고 있어야 아이도 더 많이 낳고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근데 결국은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진짜 힘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영적인 우시아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내가 도움을 될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날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아니, 진짜 하나님 믿는 건 맞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라헬처럼 좀 드라빔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우시아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우시아가 내려놓아졌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진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열고 보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못 봤던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임재 찬양도 불렀는데, 근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자, 1절 말씀 시작할 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시작하는 부분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뭐 했다고요? 본즉, 이게 중요해요. 본즉. 3절에도 전능하신 여호와, 5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체험을 언급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영광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매달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조금 길지만 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 중에 영적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가 뭘 보냐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주의 옷자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죠. 자, 옷자락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왜 그 혈루병 여인의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냐면 그 옷자락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 그렇구나.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띠를 띤 민족과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마치 정말 영상을 보듯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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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제가 말씀을 더 은혜롭게 잘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눈에 보이듯이 느껴지는데 정말 이 광경을 우리도 진짜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랍이 나오죠. 이게 뭐 천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여튼 영적인 존재죠. 근데 그 스랍의 뜻이 뭐냐면 불에 타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근데 그 스랍이 6날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죠.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거고, 발을 덮었다. 발을 덮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날아다녔다. 둘은 또 날아다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날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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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왜 3번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의 옷이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지금 가득하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지요. 연기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저는 이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막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지금 제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뜨거움을 주시고 이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저의 고백은 주님이 지금 임재하여 저를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이사야가 첫 번째 그 눈이 열렸고, 두 번째는 이사야가 어떤 눈이 열렸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이사야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너무너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까 이제는 악소리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슨 어떤 죄를 져서 지금 이사야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로다, 이 나쁜 백성들아,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 보니까 화로다, 누구여? 나여. 큰일 났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이유는 내 자신의 죄가 보여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건축할 때 수평과 수직을 재는 그 줄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레이저로 다 싸서 하긴 하던데, 옛날에는 이 다림줄이라고는 추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측량을 했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젠틀하고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투성이이고 악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곧장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6절과 7절에 쭉 읽어보면 그 제단의 뜨거운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이제 댑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입술에 그 제단 숯을 대고 나서, 자, 7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선포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시는 도전은 이겁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삶을 이제부터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유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 자, 그 중에 8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그 집에 제가 아내랑 둘이 있는데 이제 아내가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이 바빠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밥을 먹었는데 누가 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집에 아내하고 저밖에 없는데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 누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 이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게 누가 하지? 이러면 전혀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지금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혼잣말 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좋겠지? 그죠? 하나님이 갈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가 지금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이제 거룩해졌다. 그 다음에 깨끗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냐는 거냐면 헌신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이사야가 말귀를 잘 알아들은 거죠. 제가 아까 아내가
아우, 누가 좀 설거지를 하지? 이랬을 때, 아, 여보, 내가 할게. 그러면 100점 맞는 거죠. 그러게, 누가 하지? 나중에 태호가 와서 좀 하려나? 내가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야, 너 나가, 너. 됐어. 아, 너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이 나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목회자들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찬송이냐면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을 꼭 불러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1절 끝나기 전에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목회자 두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죽을 고생하나 보다. 2절 볼게요. 2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제 2절 끝날 때쯤 되면 제 목사님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야, 이제는 아골골짝이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자,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을 안 불렀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안수받고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꾀부리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주저앉고 싶고 그러면은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며 죽음도 막지 못할 거라며 너 그 찬양 고백 거짓말로 한 거야?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25년의 시간을 저도 지내와서 되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진짜 구원해 주신 것만 알아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거기 각 주에 목사님들만 부르시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의 찬양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도 왜 모르겠어요. 지금 가면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는 토 박혀서 죽임을 순교를 당하죠. 돌에도 엄청 맞고요. 박수 받는 거 포기해야 돼요. 뻔히 고생길인 거를 알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우리가 곧 기도할 텐데 이 고백을 성도님들이 시원하게 못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는 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꼭 그러면 하나님 진짜 고생할 자리로 나를 보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말을 못한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다 나와 맞지는 않고 사람도 전혀 안 맞을 것 같고 어떤 일은 내가 진짜 싫은 일이고 잘 못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도 그러게요. 주님 누가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나는 너가 필요해. 그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두리번거리면서. 여러분 이제 두리번거리시면 안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그 순종의 결단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늘 제가 가고 저 사람 가고 쳐다보고 박수만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고생길인 거는 알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거를 결국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축복의 초대인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왜 삽니까? 우리가 대답을 시원하게 못해요. 그러게요. 죽지 못해 사네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그 사명, 내가 이거 하다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죽어야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 순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죠. 사명, 소명,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씩 가,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주어진 주님의 일 때문에 평생을 살고 이거 하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한이 없는 그거를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기쁨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을 우리는 못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했던 그 선교사의 정말 대명사도 같은 리빙스턴이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늘 그랬대요. 저에게 헌신의 헌자도 꺼내지 마세요. 저는요, 헌신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헌신에 비하면 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헌신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순종을 드리기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보통 사람 한 끼 식사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헌신되어지고 나서 그 오병이어가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게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구나.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돼요. 쓰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 입술로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은 슬픈 찬양이 아닙니다. 승리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우시아가 죽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헌신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기도 제목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